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귀한 날, 우리가 먼저 송년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사실 거의 우리가 1년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보다도 팬데믹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팬데믹이라고 말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하고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팬이라고 하는 모든과 데믹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뭐냐?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주님을 기다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쁜 의미로 쓰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6가지의 단계가 있었다. 전염병의 단계가 있는데 6가지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를 이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놓고 보느냐? 광범위하게, 이 지구에 광범위하게 어느 대륙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걸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퍼진다, 많이 죽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염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전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외국 나갔던 분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다 걸리게 되어지고 하여튼 엄청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를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당야와 구역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해보고 또 새해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냐? 엔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라보로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즉 이 데믹 안에 사람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엔데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시라버서에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그냥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이야기해 독감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도 생각해서 엔데믹, 사람 안에서 그냥 때로는 계절별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독감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엔데믹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엔데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풍파가 겹쳐져서 그때 정말 큰 이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심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날짜를 정해서 기점이 되어진다라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세월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옛날에 이야기하면 무슨 왕 몇 년, 성경에도 무슨 왕 몇 년,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세월을 계산해 주는 법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해서 AD와 BC로 나눈다. BC와 AD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과 또 예수님 온 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시간의 주인공은, 시간의 창조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시간을 구분하고 세상의 귀한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귀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예수님의 시간만 가지고 역사를 나누냐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에 도전을 하고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자. 예수님 BC, AD 하지 말라.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다음에 AD는 하나님의 해, 아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발칙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 그냥 공통의 세계 만민 사람들이 전하는 해 이전 이후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일부 외국 제품 같은 경우에 몇 년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AD BC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CE 혹은 CE라고 하는 영문을 표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 추세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놓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거부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안타까운 것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제일 우뚝 서야 되는데 산타가 등장을 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빼주고 그냥 축제다, 그냥 즐기는 때다, 연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이용하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이 성탄절에 또 주님 오시는 절기에 정말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신 성도의 삶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귀한 소식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 이사야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제3 이사야까지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상황적인 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결국에는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이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 그때의 상황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책망이 많죠. 멸망하기 전이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배교했으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위로해 보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제2 이사야라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때냐? 바로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남북에 갈렸다 완전히 멸망했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 좋은 건 다 갖고 간 거예요. 성전에 솔로몬 시대 때 채워놨던 금쟁반, 은쟁반, 온갖 그릇 같은 거 다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그 화려했던 성전 예루살렘 도시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다 폐허가 되는 거죠.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그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 기술 잘하는 사람, 심슨을 쓸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젊은이들
다 끌고 갑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위에 정말 바시고 사람도 남은 자들은 스스로 비천한들밖에 못 남아. 어디 데리고 가서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남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나라가 망해지고 끌려가고 졸지에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제2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때가 있죠. 어려운 해가 있고 어려운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 40, 50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상도들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위로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걸 되찾게끔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는, 믿음의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찾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여러분, 포로에게 복된 소식이 뭐지요? 포로에게 노예 생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끝났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 병 나는 거 다 났습니다. 병성 생활 끝났습니다. 약 끊으세요. 또 잡혀서 군대 가가지고 있는 사람 군대 생활 끝났습니다. 혹은 감옥에 있는 사람 당신 이제 그 감옥 생활 끝났습니다. 자유의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식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올 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은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거품이잖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혹 듣다 보면 그게 정말 그럴 것 같고 너무 쉴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지만 사람의 소식은 별거 없습니다. 다 미혹하는 소식이고요. 엉뚱한 소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은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이다. 즉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이 끝나야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하늘로부터 달려온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주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주겠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계속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 안 했어도요, 안나와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방향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파수꾼들이죠.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성벽에 서서 그 성 밖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에 오는 사람들, 성을 다가오는 사람들, 야, 저 산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저 평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저 강 건너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거 파수꾼이 보고 어디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저 사람들은 적군이다. 저 사람들은 도적자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우리 군대 보초병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의 복음이 몰려온다. 하나님의 뜻이 몰려온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파수꾼과 같은 사건이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건 주의 말씀에 내가 마침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전달꾼이 돼야 된다. 전달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목사님 말씀 좋네,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가서 전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혹은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얘기를 해도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하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내가 말씀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못 온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전해지냐가 그 사람을 결단내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욕하는 사람만 들으면, 욕을 전하는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이 고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맨날 어떤 투자하고 돈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고상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세워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믿질 못할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어지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을 기독교는 당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아버지도 없이 애를 낳고,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또 인간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상식으로 믿는 거는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어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진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얘가 그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왜 오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네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죄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죄, 간암죄, 도적질죄, 폭행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회개가 뭐가 나온가? 내가 그 많은 시간, 때로는 그 많은 물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고 왔다. 근데 그 죄는 거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세요. 이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 흠도 티도 없인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줘야지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물이 된다. 나는 죄가 없지만, 나는 흠과 티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 이게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려고, 왕자에 오르려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구나, 다윗의 왕이 되시려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험한 길에, 그 길에 들어갔다. 왜?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대속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셨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즉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를 병마 가운데서도 치유로 인도하고, 때로는 묶인 가운데서도 자유로 인도하고, 때로는 결박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만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루살렘만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바라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00년 뒤나 똑같은 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더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탄절에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이들 때만 선물 주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성탄절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양말이라도 하나 주고받고, 장갑이라도 하나 주고, 목도리라도 주고받는 것이 성탄절은 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고 하는 것이 어린애들의 이 귀한 선물,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산타를 위해서 하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어린이나 애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 성탄절은 좋은 선물을 서로 나누고, 의미 있는 선물을 나누고, 귀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따 집에 가다가라도 껌이라도 한 통 사다가 좀 갖다 드리세요. 교회에서도 이번에 좋은 선물, 달콤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잘 나누세요. 이 성탄절은 좋은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서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고, 선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복락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